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서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칭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죠. 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복음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고통하지 않았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이나 시험에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고통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괴로워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동족을 마음에 품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사도들과 바울을 핍박했어요.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까지 원정 와서 핍박했습니다. 때로는 바울을 돌로 치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했어요. 바울은 이들에게 핍박받는 자신이 너무 억울해서 고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이 받을 형벌을 생각하며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통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가슴을 치고 고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받을 형벌을 생각하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을 보며 그들이 받을 형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하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며 고통하고 슬퍼하셨죠.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받아 지옥에 들어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지요. 그래도 그는 지옥에 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옥에 가서 그들이 살 수만 있다면 차라리 자신이 영원히 고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아마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와도 같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며 차라리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동족을 마음에 품고 고통하는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마음과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죠.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모세와 바울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거룩한 고통이 있고 거룩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들과 친척들의 영혼들을 위한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중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형제들과 친지 가족들을 향한 동족들을 향한 기도가 여전히 제 마음의 고통으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을 향한 고통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를 향해 고통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내달리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과 또 북한 동족들을 마음에 품은 고통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이나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묶어주신 분들 중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고통과 기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은 거룩한 고통이죠.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통과 기도는 우리의 것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고통으로 품게 하시는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은 그 거룩한 고통과 기도로 인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아니, 구원의 기쁨과 평강으로 대신 채워주실 것입니다. 빛나는 진주를 빚어내기 위해 고통스럽게 돌을 품고 있는 조개처럼 하나님 주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아픈 마음과 기도로 끊임없이 빚어낼 때 빛나는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위로 들어와 풍성하게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마땅히 품어야 할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고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품으셨고 저희에게도 품게 하셔서 기도하고 마음에 끊임없이 소원을 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거룩한 고통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고통의 마음과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